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한번 더 따라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원하는 자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마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몇 번 이렇게 만나본 일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아멘을 잘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예수님 훈련시킨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둘째는 믿음, 셋째는 섬김,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르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는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물어보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지라도 조금씩밖에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0데나리안에 돈도 없고 또 200데나리 있다 하신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언제 떡을 사다가 다 먹일 수 있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이제 구해온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유대인들은 숫자를 계수할 때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그것도 성인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자 아이를 합치면은 한 2만 명 정도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체험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평생 갈 것 같아요. 우리 이제부터 전혀 먹을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시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양식이 없다고 양식 걱정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배 앞편 고물이라는 곳에 누워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이 배가 강 중간쯤 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면서 옛날에 배가 크기나 했겠습니까? 곧 뒤집어 엎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깨우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흔들어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웠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제자들에게 잘했다. 이런 때는 깨워야 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러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떠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동안은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뭐 걱정할 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우리가 뭐 어떻게 살 공리를 또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걱정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생나합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도 않고 믿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나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줬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기생나합에게 믿음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자가 맞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석에 세워진 견고한 집같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있는 것 같다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있는 것 같다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늘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니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외에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쓰려고 하면 지면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몇 분만 이렇게 다뤘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제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에? 이제까지 안 믿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냐고 물어보지. 전에 잘 믿었으면은 이제는 너희가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여태까지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 이제는 너희가 믿겠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 안 믿고 지금 믿음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겠냐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으면 그 다음에 뭐죠? 믿으면 사랑을 받고.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니라.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믿음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가 왜 미움을 받았고 야곱이 왜 사랑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좋아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시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이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면 너희가 사랑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내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막 밑줄 그는 것도 덜덜덜 떠라는 분이 있어요. 형광펜으로 칠하는 건 더더욱 금기사항이야. 칠하면 안 되는 줄. 근데 저도 성경책에다 막 밑줄도 긋고요. 형광펜에도 칠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깨끗하게 갖고 다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책에 밑줄 긋고 형광펜 건다고 믿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도 믿어야 되고 다시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믿으면 연합을 하고 따라 믿으면 연합을 하고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안 믿어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면 붙는데 왜 우리가 붙질 못하고 떨어지냐? 안 믿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붙고 싶어도 안 붙고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매번 독립운동을 좋아합니다.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해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가령 구약의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며느리 둘을 불렀어요. 뭐 내가 이제 앞으로 소망도 없고 너희는 앞길이 살 길이 뭐 창창한데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며느리 가운데 오르반은요 울면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꽉 붙잡았다. 룻기 1장 16절에 17절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외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이 정도 얘기하면요 어떻게 뗄 수가 없어요. 룻이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 홀로 남아 기도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야곱이나 룻처럼 붙잡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조금 더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매일 자기는 혼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떨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지신 적이 없고 또 떨어지시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강력 접착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떨어지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 접착제가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기를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떨어질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그냥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한 얘기를 하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고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진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에 그냥 뭐 백부장 같은 믿음을 찾으면은 그냥 뭐 한 트럭 정도 나와야지. 아니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 없다고.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냐? 너희가 믿는다 그러면 임마누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건요. 믿음이 약해져 떨어진 겁니다. 믿음의 강력 접착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처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믿으면 이기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에 섞여 있는 이 소금의 농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바닷물을 입에다 대면 짠맛이 느껴지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도 지지 아니하고 죄에게도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유행이 막 우리에게 막 밀려올지라도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에게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말 안 듣고 역청을 안에다만 칠했다든지 밖에다만 칠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냥 물이 들어와가지고 방주가 물에 잠겨서 그냥 수장됐겠죠.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이게 역청이 뭔가, 여러분이 그 아스팔트 공사할 때 시꺼먼 끈적끈적한 거, 그게 역청이에요. 그거를 방주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결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섞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세속화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믿는 사람, 이게 어떻게 얼굴도 잘 받고, 에? 교회 오면 믿는 사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우리의 빛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맛이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친히 다 정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부터 쏘는지 아십니까? 포부터 쏴요. 포. 군인들이 무슨 총 들고 공격 앞으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방에는 포가 막 쏟아지는데 몇 날 며칠 포로다가 비를 쏟듯이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0%, 거의 못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또 기적하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후퇴해서 뭐 병력을 재집결한다 그러는데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몇 날 며칠 쏟아붓는 포비에서 무슨 소리를 사나.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비행기로 막 융단 폭격하듯이 이 땅에는 마귀를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귀를 좀 이렇게 좀 쭈무르다가 야 나머지 니들이 해라 그리고 가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거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마귀 조금 쭈무르다가 야 나 힘드니까 니들이 해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올려주셨는데 우리의 문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문제인 거는 믿음이 없는, 문제 앞에 믿음이 없는 그게 문제입니다. 말을 한참 하니까 복잡한가? 우리는 막 문제 앞에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문제인 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우리에게 들어가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게 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지금 하라고 하니까 따라했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여기 많을 겁니다. 그 왜 그러면 그 기도를 안 했지?
몰라서 안 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엄청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뭐 믿어지지가 않아. 난 믿음이 없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왜 믿음을 안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에게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뭔 믿음이 없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우리 주님 믿음 올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도 해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뭘 시험해 보신 걸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팅해 보는 거죠. 믿음을. 뭘 테스팅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지. 너 믿음이 있냐? 믿음 있죠. 그래 그럼 아들 바쳐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국가고시처럼 주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십니다. 합격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야. 이건 지정된 날만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다가는 언제 치를지도 몰라. 고시가 나야 되는 거지. 그게 고시가 안 나면 그러니까 자가 시험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테스팅해보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그게 안 되면 자가 시험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시험 문제 출제하고 믿음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믿으면 세 가지 영적 유익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을 받고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믿으면 승리하게 되고 이야 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 안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귀도 무서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하고 딱 붙어있는 사람은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수로 이깁니까?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믿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